여러분에게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어떠한 것으로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이게 증거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일을 보고 부활의 증거도 보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그 메시지가 흘러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같은 말씀인데 계속 새롭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증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선 것도 목사가 된 것도 제가 막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이 계속 새롭게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그 초대교회도 말씀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모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느낌도 아니고 오감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성도 우리가 이성이라는 이 그릇으로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 이성으로 받아야 되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하는 순종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말씀이 사실은 내 실제적인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것은 나를 교만하게 할 뿐이요. 현장에서는 실제적인 현장에서 믿음의 현장 지금 가나안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지금 이 두 가지 세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또 다른 이 그 불신자의 세계 현장에 나아갈 때에 실제적으로 그걸 극복하는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 교회의 본질이 뭔가? 이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중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요.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가 죄로 얼룩져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의 언약으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이 땅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원래는 다 하나님 나라잖아요.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일 계속해서 이렇게 뭐 상징적으로라도 노아 방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상징한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집중적으로 그 복음을 설명할 때 이 그 율법과 이 또 행위법의 제사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목적은 결국 내가 이 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이 영적인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죄 결국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는 그 마음 그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죄인 겁니다. 그거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죄에 있는 것을 그 상태를 율법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랬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피조물을 하나님만큼 떠받들고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험받은 것이 다 피상적인 거였습니다. 그 물질적인 거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그 율법에서도 이 바알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송아지 우상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처럼, 나의 어떤 보험 드는 것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것처럼, 인생이 그냥 이 짧은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쫓고 내 기쁨을 만족하게 하려는 것이, 그것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그게 없는데, 하나님의 법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노력으로 교회 와서 종교적으로 봉사하고 열심을 내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 아닙니까? 그거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에게 왜 제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결국 제사의 그 본질적인 그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은, 제사의 법칙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보여주는 게, 계속 피를 흘리고, 그리고 율법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은 십계명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제사가 아무리 그래 뭐 이 율법적으로 막 제사를 드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령으로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의 모든 상징적인 개념, 율법의 행위로 안 되는 걸, 이걸 너희들은 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고, 결국 제사의 방식 그대로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와 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지옥 권세의 그 심판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것은요, 모든 신약과 구약이 거기를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마주보게 되고, 하나의 언약, 하나의 동질한 그 뭡니까? 하나의 믿음, 하나의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본질적인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서 여러분에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 주시는 그 권세가 위탁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거기서 흑암이 쫓겨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사건 안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종교적인 습성과 모든 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한 분만 높임 받으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완전히 유일성, 그 이후부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언제 내 개인에게 실현이 되느냐?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오순절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단 한 번 오시는 것이고, 그 뒤부터는 그리스도께서 현재적으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다 이렇게 할 때 현재형을 썼어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너희들은 잠시 나를 못 보겠어, 또 보리라. 그게 미래형으로.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오시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통치가 영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언제 제가 이해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30살 때, 딱 30살 때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전도사를 했는데, 그 전에 어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프랑스에서 이렇게 유학생할 때 한 50여 명 정도 넘는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때도 이제 중고등부를 이렇게 작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목사님 어디 출장 가시면 대예배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작은 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희 과정이고 훈련이었죠. 그런데 제가 공식적으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한 거는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30세 때 제가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 이게 뭡니까? 이거 알 수 없는 그 기도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거 자꾸 끌고 가시는 걸 막 느껴버린 거예요. 나는 언제 그런 게 이 말 나는 몰랐거든요, 전혀. 나는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정도의 수준인데,
하나님을 나를 막 잡아매시는 데 있잖아요. 이거 막 끌고 가셔버리는데 막 기도를 하면 이게 막 그 뭡니까 이게 막 뭐 감정이 중요한 거 아니지만 이 물밀듯이 이거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이런 막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련회를 딱 갔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이 귀신이 가져주는 이 질병은 지네들이 치유하는 그 더 악한 이게 귀신이 들어와서 막 역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그런 게 생기고 나니까 이 수련을 왔는데 이 갑자기 그 저녁에 2명이 오후에 왔는데 바로 저녁에 나가겠다는 거 한 2시간 뒤에 2명이 갑자기 막 몸이 불 끓듯이 하고 막 감기가 심해져가지고 뭐 약을 먹어야 되냐면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건데 근데 저는 그때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뭐 전적인 믿음 있잖아요. 그 뭐 의심 없는 이상한 뭐 그런 그걸 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아무 간단하게 5초 정도 그냥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물어보니까 뭐 아무 약도 안 먹고 멀쩡하게 그러지 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그거구나.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저기 갔다가 친구 어머님인데 이제 그 집사님이신데 다리를 그렇게 그 막 쩔룩쩔룩거리면서 이게 뭐 수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뭐 수술을 하고 수영을 하고 막 이렇게도 쩔룩쩔룩거리는데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기도한다고 다 낫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렇게 되는데 그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쩔룩거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뒤에 갔는데 저한테 이게 막 갔는데 500불을 딱 주시는 거예요. 500불을 갔는데 그리고 그 집에서 유하라 내 집에서 유하라 이러면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건강하게 잘 걸어 다니시네. 그때 이제 치유를 받았다 이러면 건강하게 잘 걸어 다니시는 이걸 보고 야 씨.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권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것이요, 그게 뭐냐면은 병자에게 이게 완전하게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부활할 그 부활의 생명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똑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저 새벽에 막 이렇게 기침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예찬이 어머님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안 돼 보였는지 뭐 한약 달인 뭐 이런 거 정관 뭐 그거 한번 줬는데 뭐 맛이 이게 씁쓸하게 진하더라고요. 그거 먹고 내가 다 나았잖아요. 요번이었는데 한 번도 안 걸렸는데 그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4병 못 고치는데 어제도 저희 아내가 막 한 일주일 동안 머리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야 이거 흑암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머리가 깨진다고 그러길래 제가 가가지고 이 머리를 그냥 하나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우리는 물어보잖아요, 하나님한테.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우리는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영적인 겁니까? 뭡니까? 한기 딱 마음속에 한기 이 차가운 기운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짝 한 2, 3초 그냥 마음속으로 살짝 기도하고 왔는데 일어나서 수종 들더라. 밥도 하고 빨리 금방 나왔대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이런 말을 하려고 어제 증거를 주시는가 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기적은 다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빵을 위해서 쫓아 살잖아요, 불신자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제 그걸 전하게 하려고 하셨는지 예준이가 또 갑자기 라면 먹다 캑캑하더니 막 죽으라고 나 묵상 좀 하고 있는데 밤에 캑캑하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죽는다고 막 과장된 거 아닙니다. 진짜로 막 이러면 그래가지고 꺽꺽거리면서 나와가지고 나는 이제 영문도 모르고 나왔다가 그냥 이렇게 어디가 그랬냐고 완전히 다 막 이게 다 막혀가지고 매워가지고 막 캑캑거리길래 그냥 이렇게 어깨 딱 잡고 그냥 이거 했는데 막 쿨쿨하면서 이렇게 막 딱 하니까 이제 제가 몇 초간 진짜 아닙니다. 딱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게 막 해가지고 다 나와가지고 다 토하고 그러더니
내가 그 토하면 이제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는 다 나은 거다.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거 해줘가지고 나은 거라고. 자기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왜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가 하냐면은 결국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님 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감 잃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그 자존감 잃고 저는 중고등부 오늘 교사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맨날 자기 혼자서만 누리는 것 같다. 이래서 참 특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뭐 기분 좋게는 안 들리지만 특이하다 그러니까 난 동질감 느끼고 싶은데 특이하다 그러면 그게 계속 꼽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좋은 말로 저는 항상 왜 그러냐면 저는 믿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저한테 좀 이상하게 비비꼬서 해도 저는 거기서 절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습관을 들여버렸어요. 그것이 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알기 때문에, 내게 모든 것이 영적인 유익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다가 무릎 딱 부딪히면 감사합니다 이런다니까. 저는요,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존재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나무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 은밀하게 모든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해 주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노예를 끌려가도 좌절할 필요 없고, 감옥 속에 들어가도 실망할 필요 없고, 젊은이도 그거 몰라가지고 막 자살하고 있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내가 망하게 하는 것은 나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이거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예요. 내가 이 마음이, 이게 마음이 안 변하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객관적인 그 완전한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없애버린 그 모든 것을 끝냈다. 여기서는 오순절도 필요 없어요. 침례교 뭐 어떤 것도 데노미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단, 가지라고, 가지. 근본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한 교회, 한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한 주,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거를 성령의 이 내주로 이렇게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종교 생활은 뭐냐면은 결국 내가 소유한 거에 대해서 내 존재감이 나와요. 내가 무슨 명예를 가져야, 타이틀을 가져야, 내가 목사가 돼야, 내가 전도사가 돼야, 내가 장로가 돼야, 아니면 내가 뭐 큰 대통령이 돼야 그것이 그 직분 빼앗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내가 소유가 나에게 그것이 내 기쁨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내 존재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게 없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내 마음을 정복하시고, 복음은요 나를 정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는 사건입니다. 복음이 나를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나를 다스리고 복음이 나를 사로잡아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나도 모르는데 이상한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내 믿음과 내 삶이 같이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복음의 삶이 되는 거.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그것이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시,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지와 나무는 하나 아닙니까? 어떻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할 때 머리, 몸 이런 걸 그 머리, 몸 이거 구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임팩트하게, 그러니까 나의 이 주관적인 나의 주님으로 내가 고백을 하고 맞아들일 때 그것이 주님의 행동이거든요. 주님의 역사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내 이성으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성령이 탁 임해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 그때 완전히 나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신 이 사실이 이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때 결국 우리의 이 지체들을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은사는 다 다른데 지체가 다 다른데 뭡니까? 한 몸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도행전, 오늘 산업선교회 원래 저긴데 예배인데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자기의 재물을 다 막 나누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맨날 모일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힘든데 막 이러면서. 예?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고백한 뒤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결혼과 부부 관계에서도 이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의 관계가 딱 형성이 돼 버리면은, 그게 연애할 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내 이 연애를 했는데 총신에서 전 연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뭡니까, 이거 절제가 안 돼요. 뭘 절제가 됩니까? 절제가 안 돼. 사랑은 절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그냥 그겁니다. 이게 나를, 이게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게 절제가 안 돼. 나는요, 이게 막 돌진하게 되더라고. 이게 우리는 시간이 밤밖에 없어가지고 밤에 모든 역사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막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막 어떻게 절제가 됩니까? 그건 날마다 모이고 막 이게 가족이니까 난 흉 안 보고, 예? 소문 안 내고 비밀 지켜줘 가면서 은혜 안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고 사랑하고 남 허물 안 들춰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도 율법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복음 다 받았으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돼. 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관심.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나오는 것도 막 힘들어. 아이고, 관심 좀 모여가지고 그래 좀 무슨 얘기 하나 한번 좀 가보자,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이제 뭐 골프 약속 있으면 골프하러 가고, 뭐 결혼식 있다면 왜 그러냐면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면 결혼식 있다고 주일날 대회를 빠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종교적인 어떤 습성으로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초대교회는 우리는 초대교회만 이렇게 모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에요. 그래야 되면 초대교회는 말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받고 또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같이 나누고, 왜냐면 가족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부제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얘기해요.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절제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실족하게 절대 하지 말고 같이 함께 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참 그러고 보면 너무
참 이 사랑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제가 샤워를 하고 나서 얼굴을 딱 닦는데 이상한 수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수건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양쪽에 구멍이 난 거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냐 했더니 예전에 저에게 처음 왔을 때 이 미션을 매진했거든요. 3월 달에 그런데 이제 막 예준이가 춥다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옷을 이렇게 수건으로 따뜻하게 자야 된다고 두껍게 지어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제가 정말 누렸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을 받고 정말 이 교회에 참 빨리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너무 귀한 추억이었어요. 또 한 번은 구정 때인데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문 앞에 가보라고 그러니까 구정 때 무슨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문을 확 여니까는 이 비닐봉지가 이만한 게 걸려 있는데 젓갈에서부터 많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게 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참 정이 많잖아요. 사람 마음이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참 제가 이 마음에 대해서 참 감동을 먹고, 그래서 그런지 2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고, 제가 막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고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 이해해 주시면서 오히려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참 격려해 주시고 겸손하게, 이 그리스도의 이 모델이 겸손이거든요. 교만하면 하나님 못 쓰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 다 쓰실 수 있는데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교만하면 못 쓰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그 겸손함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배웠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말 철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통해서 담임 목사님 철저히 배운 대로 하라 이거거든요. 딱 그런 부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래서 저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견책해 주시는데 그것이 저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저의 개인으로 봐서는요.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사랑해주고 막 이런 거보다 있잖아요. 잘생겼다 막 이런 거. 그런 거보다 따끔한 견책 그 한마디가 저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이 감상으로 받아들인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저 정말 감사해요. 그게 원래 기억에 더 남고, 그리고 또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게 하니까. 왜 좋은 말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저같이. 정말 귀한. 그래서 정말 은혜교회 와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정말 받았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했다 은혜로 마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제 어떤 친구는 막 하나님 2000 몇 년도까지 주님 안 오시면 나 하다가 죽습니다 막 이러면서 2013년까지 이 응답 안 주시면 내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담대함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 무자비한 담대함이 아니고, 어떤 시련도 어떤 환난도 그것은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요. 그 문제를 보고 그 환경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오히려 그 속에서 바울이 사로잡힌 그 속에서 오히려 베스도와 아그리빵을 신문하고 있었어요. 이 묶인 거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하고, 베스도가 네가 미쳤구나 막 이런데 제가 그거 읽어보면 베스도가 미친 것 같아요. 미쳤다 막 이런데 베스도가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뭡니까? 그 담대함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훈련 가는 이유도 결국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훈련을 가는 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내가 메인바 돼야 우리는 육신적으로 자꾸만 구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의 일생의 한 가지 목적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그 비전이 잡아집니다. 그것이 오늘 담임 목사님 결론 내신 거죠. 세계복음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시대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저랑 이렇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만남입니까?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뭔가를 누리고 2년 동안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맞대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이랬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세계복음화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결국 위대한 교회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질문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한 가지 목적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령 충만으로 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러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 오직 기도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되어서 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민족과 전 세계와 남미와 유럽과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가 저는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